여러분께서는 왜 마리아가 그렇게 빨리 먼 거리를 걸어서 유대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지 그 실제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인, 그건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는, 아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이요, 가장 영광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영광스럽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녀로 잉태한 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는 앞서서 엘리사벳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수태하고서 5달 동안 숨어 지냈다 그랬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5개월쯤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만져봐, 내 속에 아이가 발로 차잖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 수태하고 나자마자는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이 성소에 가서 천사를 만나서 내가 수태한다고 그렇게 들었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해봤자 누구도 안 믿어요. 아, 너무 임신을 못하니까 상상 임신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거하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동물은 환경만 완전히 갖춰지면요, 무인도에 갔다 혼자 던져놔도 평생 동안 잘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야지만 사는 거지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수태를 했습니다. 그거를 요셉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한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누구한테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수태를 했다 그러면은, 야,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수도 있겠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마리아라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야, 나사렛에 메시아가 났다,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한 거냐, 나사렛에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이 사람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내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잉태했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돈 사람이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빨리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간 거는 정말 이해가 돼요. 유유상종이죠. 천사가 늙어서 수태 못한다던 엘리사벳도 수태해가지고 지금 5달이 됐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렇게 대화도 오가고 교제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3개월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려면은 왜 3개월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6달 있다 갔으니까, 아까 제가 5달이라고 그랬어요? 6달이라고 그랬어요? 6달 수태한 지 됐는데 6달 됐을 때 갔으니까 이제 3개월 지나면은 9달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날이 가까우니까 거기 더 머무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을 거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되게 그렇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입덧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벳 바로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입덧 기간이 다 지나고 그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실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우리가 아무하고나 교제할 수가 없구나,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가 전하는 복음이 종교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래서 인간관계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교제하실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제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복음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적이고 이런 거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그게 서로 얘기가 되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마리아의 심정이, 물론 저는 마리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 심정이 마리아의 심정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정이 마리아의 심정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예비하는 곳이지 결코 이 세상 육신을 예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밖에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라는 거는 앞에랑 연결되어 온 얘기라는 뜻이죠. 마가복음에는 카에 이렇게 대놓고 했지만 여기는 이때 전의 이야기와 함께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전의 얘기가 어디서부터냐 하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지금 다 묶여 있어요. 1장 1절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말씀을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졌느냐, 요 차이를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복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45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오는데 번역상으로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다릅니다. 이 점이 아주 놀라운 점이에요. 우선 42절에 복 2번 나오잖아요. 그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2번 나오는데 먼저는 메시아를 수태한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태된 아기도 복이 있다. 둘 다가 원어로 말하면은 유로고스입니다. 좋은 말씀이다를 복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좋은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마리아가 유로고스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달에서 봤잖아요. 천사가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유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온,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속에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에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를 육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 육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는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가 그걸 무감지 무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육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육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마리아의 잉태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시면은 그 순간에 육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형성이 됩니다. 없던 일이 터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거 육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유로고스라는 거,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다.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됐다. 그냥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됐다. 레마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처럼 메시아도 속에 성령이 들어 계신 분으로 여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은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고스라는 이 복이라는 해석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이 나오는데 그거는 45절에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걸 다른 단어인데 또 복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9절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복은, 우선 믿은 여자라는 거는 42절에 그 똑같은 말이죠. 42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여자가 복이 있는데 그 여자가 받을 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얘기할 때 복이다 할 때 그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써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뭐예요? 그게 다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고, 모두 복되고, 복되고, 그러나 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복인데 그 복이 마카리오스인데, 다시 말하면 이 복은 뭐냐면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이 이루어지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천국 복이란 게 뭐냐? 천국에 가서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을 여기서 우리가 육적으로 체험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합니다. 무슨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주구주 말씀을 정립할 때마다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체험을 하거든요. 제가 아, 이건 천국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증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2절의 복과 45절의 복이 다른데 이걸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42절의 복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복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은 또 뭐가 있냐면 마카리오스 복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복이란 거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하도 급하게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복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게 복이에요. 거듭났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 성화예요. 그래서 42절은 천국 구원을 말하는 거고 45절은 여러분이 성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있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나에게 실제로 레마가 돼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화라는 건 뭐냐면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가 되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성화돼야 천국의 복, 마카리오스를 여러분이 받고 그 복이 터져 넘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그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정립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성화론입니다. 물론 42절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구원론은 이미 전단락에서 마리아가 수태하는 걸로 구원을 이미 표현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화론입니다. 아시겠죠? 어쨌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기독신앙에서 우리가 볼 때 성화론이 지금 절대로 돼버렸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이 절대예요? 성화가 절대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이 절대입니다. 본문만 봐도 유로고스, 잉태되는 게 문제인 거지, 잉태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니까 구원이 절대인 거지 성화가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가 정말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냐고요. 구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은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 피만 믿으면 되는 거고 예정론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계속 뭘 하는데 뭐냐? 나머지는 성화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금 실제 내용은 다 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어 써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전부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현재 신학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을 보호하자라든가 이웃을 사랑하자라든가 그게 다 성화에 관한 얘기지 그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구실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으니 우리가 그런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답하는 의미로 우리가 악을 끊고 죄를 지워버리고 선하고 의롭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그게 기독교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인생에서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살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하고, 이러한 종교적 훈련을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건전한 기독교로 생각하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건 기본이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를 닮자는 거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자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닮자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닮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제2의 성경이라는 철로 역장이라는 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뭡니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를 악물고 끊고 자르고 하면서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도 지금 어디 가서 밥 퍼주고 그러면은 그게 신앙이고 예수는 얘기 안 해도 되고 밥 퍼주자. 그런 거 굉장히 건전한 뭘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거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종교다운주의랑 뭐가 달라요? 결국은 거기서 같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화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적인 성화란 게 뭐냐? 그거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압달락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살던 마리아가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는 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성화를 해나가느냐? 마리아는 유대인 처녀 아닙니까? 유대인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든 말든 미혼모가 뭐 자기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네가 왜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얘기고 유대에선 전혀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친고죄라서 누가 대신 가족이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우린 거룩한 백성이야. 처녀가 잉태했어? 그 제3자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거 알면 그냥 그 여자 끌어다가 돌탕으로 때려 죽여요. 그게 되는 사회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돌을 쳐야 되냐면
남편 요셉이 먼저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덮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고, 예? 네가 어디 가서 로마 병사랑 뭐 연애를 했나 본데 그래도 나는 한때 그대를 사랑했기에 입을 다물고 있지.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아무하고도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요셉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도 요셉이 꿈에 현몽해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마리아 사정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인간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한테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걸 목숨을 걸고 따먹는 게 인간인데 꿈에 한 번 현몽했다고 요셉이 그걸 믿어요? 그때는 잠깐 이게 뭔가 누그러졌겠지만은 요셉이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때 잠깐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로마 병사 누구랑 저거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나 이거 아휴 이러면서. 근데 또 자기가 의인이니까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셉이 우라병이 있어가지고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도 참고 살지 마세요. 그냥 싸우더라도 터뜨리고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 구원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짜 성령 받았구나,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그거를 언제쯤 아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서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정말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었네, 그때 가서 아는 거지. 그전에는 요셉이고 누구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성화훈련이란 게 뭡니까? 그거는 인간관계를 다 끄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하나님밖에 안 남도록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성화훈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 끊어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이거 말고는 성화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성화 다른 거 아니에요. 내주하신 성령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느냐. 그 외에는 다 끊는 거예요. 내가 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끊으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너무 웃으시니까 근데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래도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몇몇 분들은 자진해서 이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 우리가 따라가서 충성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앞으로 뭐 하시면 제가 따라가서 망을 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자기가 도울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개척을 한다고 그랬더니 개척한다고 말하고 3년 동안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정말 희한한 별의별 이유로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친구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교제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3년 동안 그때 정말 집두저도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서 제가 그런 사람 절대 아닌데 버스를 타고 괜히 저 구로구 어디까지 혼자 가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살면서 그런 거 처음 해본 겁니다. 너무 고독하니까 그냥 버스 타고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말씀을 나누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도 저는 사실 아무하고도 얘기할 대상이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집사람이랑 상의하고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만 되는 거지 그건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고독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적마다 감사한 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어요. 막 끊어지고 어떻게 그럴까? 인간이란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3년 동안 하나님 아니면 볼 수 없도록 훈련을 다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상당히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래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변명도 물론 저라고 변명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변명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하나님과만 대화를 해라. 그게 하나님의 실제 뜻이고 그리고 그게 영적이던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화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지실 수 있느냐, 어떻게 천국의 마카리오스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사이 좋고 즐겁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꽤 경험을 하셔서 상당한 경지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경지에 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거는 사람들 사랑해가지고 박애주의 실천하고 그런 관계 갖는 모임 자주 나가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지 사람 좋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다른 교회처럼 그거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천국 구원을 위한 마카리오스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관계로 이 땅에서 내가 위대한 인간이요 종교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성화의 꼬린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를 육체적인 걸로 가시적인 걸로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 보는 겁니다. 성화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거지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지 인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어떻게 인간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그럴 수가 없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런데 사람 사랑은 어떤 게 사람 사랑이냐, 구약적으로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생각해야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서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자기 의지로, 그거는 구약적인 필레오고 신약은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로는 절대로 원수 사랑 못해요. 아가페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리, 웃을 수 있는 자리, 오히려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데려가서 하게끔 밀어붙인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수를 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거듭났냐의 문제인 거지 왜 그걸 안 하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재간 없어요. 누구 사랑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마리아가 아직 성령이란 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가 점점 내 안에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변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살려주고, 아니 때로는 내가 화내고 내가 물리치고 내가 쫓아내고 내가 싸우고, 이것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자손의 신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손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태교부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최선의 태교를 할 수 있습니까? 본문 보시면 알아요.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마리아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태교를 했나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 없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만입니다. 그게 태교의 최선이에요. 마리아는 아마 잠자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했을 거예요. 눈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늘 하나님만 그렇게 깨어있으면은 정말 걱정이 없죠. 근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태교 방법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여기 태교를 하실 분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젊은이가 계시면 앞으로 태교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죠. 최선의 태교 방법은 영성훈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최선의 방법은 영성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자기가 영성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했을 때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그러면 영성훈련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영성훈련이 그때 잘 됐던 사람은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우수한 아이가 된 거예요. 태교하고 출산하고 몇 년 동안 제대로 해놓으면요, 뭐 사교육이고 뭐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이 안심하고 걔는 세계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뭘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도 그렇게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또 받으시게 될 성경적인 복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유로고스다. 마리아가 아무리 신인 메시아를 잉태했어도 그 사람이 끝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마리아는 그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 복은 천국에서의 복입니다. 그건 바로 성화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성령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게 구원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 마카리오스, 이 천국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복을 외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제가 아주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됩니까? 그래요. 거듭나기만 해보세요. 예수 심장 가지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신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칭찬받으시고 그래 봐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큰 영광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그것만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꼭 거듭나는 복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성장하시고 날마다 천국에서 내려주시는 가장 큰 영광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큰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